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주말에 좀 쉬시니까 얼굴이 좀 더 반짝반짝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금요일날 예배를 시작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인들은 새해를 두 번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양인들에게 우리에게 또 두 번을 또 허락하시느냐?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이 다짐했던 거, 결단한 것들, 금세 또 무너지고, 또 잊혀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심으로서부터 시작.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진심으로. 시작.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새해를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를 했느냐? 3번이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4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줄기차게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34절입니다. 34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계시느냐? 네가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으로 다시 내가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내가 동행함과 동시에 그 장소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 적들을 내가 대신하여 싸워 이겨줄 것이고 그 땅을 정말 너희가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3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응답의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 구정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 모든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다 회복하고 정말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말씀을 받고 또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서부터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릴 것이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말씀을 받으라. 자, 첫 번째 다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지금 현재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깨어져 버린 상태예요. 비록 모세가 땅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트렸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깨어진 돌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뭐가 깨어진 거예요? 언약, 약속이 깨어진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깨어진 돌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깨어진 돌판 10계명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다시 산으로 올라와라.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이든 어떤 축복이든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첫 번째 단계는 뭘 받아야 된다? 말씀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들 시험 들고 낙심되어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 위해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소연 누구에겐가 들려주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뭐 먼저 해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 이 세상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었어요? 흑암이었습니다. 깜깜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혼돈입니다. 전부 다 질서가 없이 어지러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였었냐? 공허였습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었어요? 첫 번째, 그 흑암 같은 곳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 가운데 자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가운데 텅 비어있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채워넣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것들로, 축복의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세 가지 특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찾아와요? 첫 번째,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답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뭔가 이것저것 막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도 결정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허둥허둥 되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이 됐을 때는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 모습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공허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같고 무엇인가 누리고 채우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는 빈텅텅 공허함, 텅 비어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허전함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마치 창조의 역사처럼 무엇이 이 세상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과 함께 만나질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빛과 진정한 질서와 진정한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역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죄로 깨어져 버렸어요.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이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구원 역사마저도 그 예수님이 무엇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조차도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세상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 선지서들마다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심지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에는 이 표현 자체가 몇 번이나 나오냐? 35번이나 나와요. 모든 장마다 다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뭐가 임할 때 가능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조건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이 축복을 받고 이 약속을 다시 받으려면 내 말씀을 다시 받아라.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밥 먹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뭐 좀 먹어라. 말씀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보니까 한국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맛집 프로그램, 먹방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요리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래가지고 어찌되었든 몸에 좋은 거 먹길 원하고 어찌되었든 맛있는 거 먹기 원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어디 이제 데이트를 해도 데이트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데이트의 주제 자체가 영화 보고 차 마시는 거였어요. 저희 시대만 해도. 제가 데이트할 때마다. 근데 요즘에는요, 뭐 하는 게 데이트의 주제냐면, 어디가 맛있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서 거길 찾아다니는 게 데이트의 주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먹는 시간은 30분, 1시간도 안 걸리는데, 먹기 위해서 2시간을 운전해서 가. 그래서 거기서 그 2시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한 30분 먹고 나오면서, 야, 잘 먹었다. 하고서 몇 분 동안 또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2시간 동안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섭취하는 영적인 음식에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3끼 아니라 4끼씩 5끼씩 먹으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말씀만 딱 먹으면 되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냐면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말씀까지입니다.
그럼 말씀의 경계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성도의 삶입니다. 예. 한국에 에밀리가 이제 다 들어왔어요. 이제 완전히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사는데, 들어올 때 전서부터 이제 에밀리가 저한테 이제 제발 플리즈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놈의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강아지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교회에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속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뭐라도 한번 키워보자고 생각했냐면, 물고기라도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물고기를 제가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또 우리 김상무 이사님이 어항을 또 몇 주 전서부터 갖다 두셔가지고, 이 어항 살라 그러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2-3만 원씩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항이 딱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온도계까지, 온도 조절계까지 해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저 뒤에 있는 어항, 비어있는 어항을 갖다가 제 사무실에다 갖다 내려놨습니다. 그 어제 토요일 날, 물고기를 몇 마리를 샀냐면 7마리를 사왔죠. 10마리예요? 10마리나 돼? 세워보지도 않았네. 10마리를 사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일단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 물고기들이 밑에서 막 수영치고 이제 너무 이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고기가 물고기로서 잘 살려면 어디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항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해주신 어항이 어디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성막을 선전할 때 성막들을 구성하는 울타리가 곧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말씀 밖을 넘어가서는 안 해요. 정해주신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 당시에 중요한 모토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시작. 오직 성경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두 번째 시작. 오직 성경만으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접할 수 있으며. 자, 세 번째. 오직 성경만으로 신앙생활의 지침과 안내를 얻을 수 있으며. 네 번째. 오직 성경만으로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면. 마지막. 오직 성경만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직 무엇만으로? 성경만으로, 말씀만으로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도 오직 말씀이고요. 그 구원을 연장해 가면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도 다 말씀뿐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얻는다? 말씀으로부터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정말로 복을 받기 원하느냐? 회복되어지길 원하느냐? 가장 먼저 내 산으로 올라와라. 뭘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올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카드 있잖아요. 요거 어떤 말씀 여러분들이 주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뭘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새해도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받으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돌판을 준비하라. 자, 그냥 빈손으로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돌판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서 자 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래 처음에 십계명을 적어주실 때는 그 판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판을 만드셨어요. 근데 다시 받으러 올라오라라고 했을 때는 네가 만들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가 깼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라 라고 오히려 수고로움을 얹어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경험을 하는 단계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으로인가 노력하고 준비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는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한 게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했다, 노력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심지어 그 판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닦아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되어지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그 돌판을 누가 준비하라? 이제는 네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돌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돌판은 곧 무엇이다? 말씀이 새겨져야 할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와라. 근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새겨져야 할 바로 그곳 너의 마음을 잘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판을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처음 것과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것과 같이.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초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만 들어도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순수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뜨거웠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요구하시느냐?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여 그것처럼 돌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덧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 안에 뭐가 쌓이기 시작하느냐? 소위 말하는 연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복음에 감격하지 않는 이상한 연륜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했던 그런 열정이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죠. 오히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나도 처음엔 그랬어 라고 하는 식으로 점점 이상한 모습.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은 낳지 못하고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점점 싸나운 장딱들이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안에 지금 깨어진 관계들이 있고 너희 안에 무너진 축복들이 있고 너희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준비하라?
처음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초심의 마음, 정말로 순수했었고 정말로 뜨거웠었고 감동적이었던 그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이상한 것에 굳은 살이 배겨져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닦아내야 돼요. 어느덧 눈물이 없어졌고요. 어느덧 말씀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말씀을 막 받으면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근데 점점점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점점점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냐면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것과 같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돌멩이 대충 깎아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뭐하라? 다듬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잘 다듬어라. 이쪽 저쪽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모난 부분들이 있고 거칠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가시들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지 말고 좀 닦아라, 다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릴 때 옥토와 같은 장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장소가 있어요? 길가와 같은 장소, 돌밭 같은 장소, 가시밭 같은 장소. 여러분 이 밭들이 빼어내어야 할 그런 돌들과 빼어내어야 할 가시들과 모나고 다듬어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잘 닦여질 수 있을 때 그때 말씀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모난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있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나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있어요. 제 안에 많은 모난 부분들이 있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잘 닦여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들려주실 때 진짜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순종이 있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시편 기자가 쓴 이제 그 시예요. 처음 것과 같이 잘 다듬어진 돌판이란 과연 어떤 마음밭이고 어떤 마음판일까? 제가 몇 구절만 제가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나의 어떤 마음? 전심, 나의 모든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전심은 마음을 통째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쪽만 가지고 나온다. 여러분 이 상태를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심과 걱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갈라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누어진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네, 말씀 봐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든 말씀을 읽을 든 어떨 때든지 어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즐겁죠? 시간 가는지 막 잘 모르겠죠? 제가 목사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예배가 끝났네. 이렇게 돼야지. 도대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까? 언제 끝나나? 시계만 막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 단 꿀과 같아서 먹고 먹어도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안 된다? 잊지 않는다. 재밌게 들었는데 나갈 때는 뭘 들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제목 정도만큼이라도 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네, 말씀을 막 보고 싶은데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아가느냐. 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 내 마음이 뭐가 된다? 상한다는 거예요. 애가 탄다는 거예요. 말씀 또 듣고 싶은데, 또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바로 처음 것과 같은 다듬어진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2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얘기는 뭐냐면 흙이 내 영혼에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함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더러운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살아나도록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3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네,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 안으로 자꾸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8절 다 같이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어떤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 경외의 감만 회복해도요, 엄청난 능력이 나올 겁니다. 이 경외감만. 근데 하나님을 마치 무엇처럼 생각하느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마치 다 용서하실 것처럼. 그런 경외감이 없으면요, 말씀에 힘이 없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자, 4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네,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즐거워한대요. 누가 강요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처음 그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듬어진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초심과 이런 순수함과 이런 열정과 이런 모든 모난 것들이 다 다져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말씀답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도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자,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냐? 자, 누구만 올라와라. 너만 올라와라. 그 누구도 동반하지 말고, 심지어는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내산 근처에서 양이나 소든 뭘도 먹이지 못하게 하라. 풀도 먹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정말로 그 시간만큼은 무엇이든 누구든 뭐하지 못하게 하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이든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상관이 없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순간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져요. 꼭 그때만 되면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고 누군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받는 걸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에이 오늘은 안 될라나 보다 라고 계속 넘어져 버릇하면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만 있으면 항상 넘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요. 예배 가운데 예배에 나오는 걸 고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고민 안 하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 아유, 오늘은 그냥 푹 자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째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어나야 돼. 누가 오든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무조건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여러분 1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누구도 어떤 사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사실 무엇을 길들이는 것이냐? 사단을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단으로부터 길들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얘는 이런 일만 생기면 예배 안 나가. 얘는 이런 일만 생기면 말씀 안 봐.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꾸 사단으로부터 길들여지게 되면요. 여러분 사단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양보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한 달, 1년을 해보시면요. 사단이요. 하다 포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는 사단으로부터 낙심하고 사단으로부터 절망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굴 낙심케 하는 자다. 성도는요. 사단을 낙심케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쟤는 아무리 유혹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쟤는 안 넘어져.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 낙심하고 누가 실망해요? 사단이 낙심하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을 길들여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라? 말씀으로 시작하라.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 라고 했는데 언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올라와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올라오라 했더니 모세는 그 아침 그 뒤에 앞에 뭐가 나중에 붙었냐면 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일찍 서둘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동이 트기 바로 직전, 바로 아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언제 내려요?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열어서 시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밤에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밤에 말씀을 보는 것은 결국은 하루 종일 내 맘대로 살았다가 하루 그 밤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버렸구나 라고 후회하는 삶밖에 안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 종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에 이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언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이른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노란 걸로 된 거 시작. 홀로 말씀 앞에 나아가라.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보는 시간, 어떻게 보면 대중과 함께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공간과 그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모세가 뭘 지어놨다? 회막을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느냐?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입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설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다 같이 있을 때만 기도하셨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항상 어디로 올라가세요? 겟셋만의 동산. 그 올리브 나무 있는 그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지만 12 제자들을 내버려 두는 데가 있고 마지막 세 제자를 내버려 두는 데가 있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누구와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상을 떠나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건 뭐냐면, 자, 그 말씀해 보면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도록 하라. 자, 양과 소를 먹이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조차 어떻게 하는가요?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그것조차도 절제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회사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는데 말씀을 받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전부 다 절제하고 그냥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의 가장 중요한 태도, 예수님이 어딜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였다. 기도의 시점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그 악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눈을 띄어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구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요만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문제 앞에만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쁠 만한 것들이 계속 다가오더니만 눈에 딱 붙어버려요. 눈에 붙으면 눈 뜨면 뭐밖에 안 보여요? 요 바쁠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바쁠 만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집중하면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이거보다 큰, 이 문제보다 큰, 오히려 이 문제를 허락한 나를 바라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루 가운데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마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말씀 묵상, 영어로 QT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2015년도 복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진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라?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시작이에요. 세상의 시작도 말씀으로부터였고 구원의 시작도 말씀으로부터였고 축복의 시작도 말씀으로부터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돌판을 이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올라가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나갈 때 못됐던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그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정말로 말씀 듣고 십자가만 바라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났던, 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전도 한번 해봐야지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분 돌뿌리들, 여러분들 가시덩어리들, 여러분 이런 걸 빨리 제거해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판을 준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구도 무엇도 뭐 하지 못하도록 하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말씀으로 만나는 그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